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결국은 이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번역한 걸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너는 내 앞에, 앞이라는 거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에 있으면 안 돼.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지키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바꾸게 만들었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만드는 사건들, 그렇죠? 만드는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묘하게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놓도록 우리에게 이제 속삭이는 거죠. 우리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죠? 근데 그 딜을 우리 안에 있는 무엇과 하냐면 마음과 딜을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의 육신이 영과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영과 육신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마음에 떨어지거든요. 말씀의 씨가 다른 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집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요. 그렇죠?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그렇죠?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래서 밭의 비유를 하실 때 밭에 씨가 떨어졌잖아요. 즉 밭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씨가 떨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가 먼저 떨어졌느냐? 사실은 그게 관건입니다. 분명히 밭이라는 거는 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맞잖아요. 밭은 씨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릇 안에는 내용물이 담겨야 되는 것처럼. 근데 밭은 씨를 받게 돼 있는데 어떤 씨를 먼저, 그렇죠? 어떤 씨를 우선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의 씨가 그렇죠?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에는 이미 어떤 씨가 떨어져 있어? 가시떨기 씨가 떨어져 있어. 그거예요. 이미 가시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나무의 씨가 이미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선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선점을 당해버린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놈한테. 그게 먼저 떨어져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속으로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순서가 이미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즉 말씀보다 뭐가 더 앞에? 그렇죠. 가시떨기라는 놈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렇죠?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가시떨기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즉 다른 것들 이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을 그렇죠.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가 내 마음밭에 먼저 심겨져 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죠. 뺏겨버린 거죠. 어디에 심겼냐? 내 마음에.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섞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섞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섞였죠? 예수님이 가시떨기가 비유할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가시떨기가 이미 다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버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의 씨도 심겼기 때문에 얘도 싹이 나고 자라요.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죠? 이 먼저 심어져 버린 가시떨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 자녀들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더 성장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딱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 그 바로 직전에서 딱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어버린 거예요. 왜? 이미 다른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예, 이미 다른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열매는 그렇죠? 같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이 열릴 수 없습니다. 예, 불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는 절대 같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미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져 버리면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불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잘라내서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제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힐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설기반.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이 마음에 말씀의 씨가 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씨가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심기는 겁니다. 똑같이 사단이 주는 것들도 내 마음에 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장악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장악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 마음을 누구에게 장악되도록 내어주느냐.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오늘 제가 쓰는 말씀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당부했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겨라. 왜? 마음에 새겨야지만 그렇죠? 이 마음을 다른 것들한테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우선순위를 막 뺏지 않도록 선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으면 그 마음이 새겨질 때까지는 계속 각인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이 마음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말씀의 씨를 심고 새겨라. 그렇죠? 새겨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라. 그래서 좋은 밭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지킨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그렇죠? 구약에서는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이 방주를 지을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언급하셨냐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다른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그렇죠? 마음을 뭘로 칠해라? 네, 역청으로 칠해라. 보시죠. 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그 안에 칸들 그렇죠?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을 안과 밖에 뭐해라? 칠해라.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바깥 것이. 밖에 있는 세상의 물들. 그렇죠? 물이 배 안에 스며들면 그럼 더 이상 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떠 있는 거잖아요. 물과 분리가 안 되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리제를 발라라. 어디에? 너희의 마음에. 왜? 사단이 마음을 틈타기 때문에 그 틈타는 곳을 분리제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마음을 언급했지. 생각을 언급했지. 그렇죠? 생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사단의 씨가 뿌려지면은 사단이 준 생각을 계속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보기 이전에 그렇죠? 그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생각을 알 수 있죠. 근데 생각을 볼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장악됐다? 맞잖아요. 그 장악된 것에서 계속 생각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씨가 심겨져 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을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계속 저 말을 하지? 왜 저 사람 자꾸 저 관점으로 보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다? 마음에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어떤 씨가 심겨졌길래 계속 그 생각이란 열매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는 뭐까지 보여야 되죠? 그 사람에게 심겨진 씨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사람이라는 게 밭이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밭에 심겨진 그 씨가 사실은 그 사람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어떤 씨가 그 사람에게 심겨졌길래 그 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두 종류의 씨예요. 결국은 두 종류. 내가 어디에서부터 씨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씨냐, 밑에서 그렇죠? 올라온 씨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4절 보시면은 구루터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루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씨입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심겨진 그 씨가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뭐가 열리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 사람의 눈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눈이 어디에 붙어 있냐? 우리 육신의 눈은 머리에 붙어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의 눈은 마음에 붙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1장 18절부터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눈이 떠져야지 알잖아요. 보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들을 축복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마음에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느냐. 그 씨가 이제 껍질을 까고 싹이 날 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과연 내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가 먼저 심기는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이거예요. 순서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로 붙잡고 계시면 사실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장 몇 년? 40년을 굴리신 겁니다. 이 40년을 굴리신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만큼 이 하나님이 왜 40년을 굴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굴리셨는지 얘기해 줄게.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시죠. 결국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뺑뺑이를 굴리신 거예요. 마음. 예, 그게 8장 2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즉 네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굴리신 거예요. 네가 진짜의 40년 동안에 이 우선순위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결국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순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장장 40년을 체크하신 거예요. 장장 40년. 그리고 나서 순서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바로 정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순서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도 그게 세팅이 안 된 사람, 고정이 안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짜잔 하고 그들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짜잔 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홍해 갈라주셨죠. 애국 군인들 다 수장시켰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맞죠? 근데 당장 며칠 지나서 목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물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물 딱 해결해 주니까 또 우선순위 하나님 됐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고기 먹고 싶죠? 고기 뜯고 싶죠? 뭐 밀가루 음식 먹고 싶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죠? 계속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변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검증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광야와 함께 잠들었죠. 광야에 다 묻혔죠. 그들의 무덤이 다 광야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 절대 다른 것들을 두지 마요. 이거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9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개념. 첫 번째를 어기고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지킨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계명은 좀 부족하더라도 1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우선순위를 놓치고 차선순위를 잘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가인의 예배잖아요. 우선순위 놓치고 차선순위로 잘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순서가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광야, 애국, 그 다음에 가나안 이 세 장소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신 세 절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 절기. 꼭 지켜야 될 세 절기. 그 세 절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즉 6월절. 6월절 아시죠? 왜 무교절이라고도 할까요? 이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 네, 무교.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은 더 맛있어지고 부풀어지고 보기 좋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걸 넣지 않은 빵, 그게 뭔 뜻이에요? 왜 6월절이라는 의미 안에 무교절이라는 무교병이라는 그 빵의 의미를 집어넣었을까요? 부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뭘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뭘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얘기하잖아요. 스며들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스며드는데요? 내 마음 같아. 다른 것이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다른 것들은 스며들지 않은 그렇죠? 오리지널 그대로 절대 누룩이라는 거. 누룩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세상, 나, 사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부풀려지거든요. 어떻게 부풀려지죠? 실제 이 빵을 내가 만들었어. 예를 들면 내가 맛있게 했어. 그렇죠? 내 공로가 더 커.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가 만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로에 너의 공로, 사단의 공로, 뭐 세상의 공로 다 들어가면 섞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섞인 거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섞인 건 난 용납 안 해. 섞인 건 뱉어버려. 미지근한 건 내가 뱉어버린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개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히스가 나는 거예요. 흠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각인시키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내 것을, 세상의 것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있거든요.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 가시떨기라는 놈이 자꾸 우리 안에서 말씀의 씨앗의 그 공로를 자꾸 폄하시키잖아요. 말씀이 온전히 말씀이 그렇죠 역사해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그런 걸 우리가 죽으라고 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시떨기가 심겨져 버리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맞죠? 자꾸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고, 맞잖아요. 그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이 단 1이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나요?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뭐 보탠 게 있어요? 10가지 기적에도 우리 보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맞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방해가 될까봐 우리가 아예 그냥 그 재앙의 장소에서 비키게 하셨잖아요. 보탠 땅에 그냥 너희 머무르고 너희는 도움이 안 돼. 그냥 너희 가만히 이쪽에 있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100% 하셨잖아요. 거기에 섞인 게 없다니까요. 우리 것이. 그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 결국은 네 시작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의 시작을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두 번째 맥추절이죠. 이거는 너의 과정을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추장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이거는 너의 끝을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즉 세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건 뭘까요? 당연한 거죠. 네 시작이 섞였냐 안 섞였냐 이거예요. 섞였냐 안 섞였냐. 너 시작 온전히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거기에 절대 너 것이 섞이면 안 돼. 너 육신의 공로, 너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 그렇죠? 그게 단 1이라도 섞이면 안 돼. 그게 아무리 작다고 해도 흠이나 점으로 딱 붙어 있으면은 흰 옷에 점이나 흠 붙어 있으면은 넌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안 묻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로에 그 어떤 것도 섞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걸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6월절 무교절.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매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나의 시작이 계속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조건 속에서 나는 시작을 하고 있는가? 나의 1년의 시작이 진짜 이런 시작이 되는가? 나의 한 달의 시작이 아니면 나의 오늘의 시작이. 여러분 날마다 시작하시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날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면 정말 나쁘죠.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작을 못한다니까요, 날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다 있죠? 근데 핸드폰 여러분 그렇죠? 충전하고 갖고 나오잖아요. 다 충전하고 갖고 나오죠. 몇 프로까지 충전하고 나와요? 100%다 충전하고 나오면 든든하잖아요. 맞죠? 오늘 하루 종일 데이터 쓰던 뭘 하던 괜찮겠구나. 그렇죠? 그거예요. 맥으로 시작하시다니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공로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온전한 하나님의 공로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맥이라니까요.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이 부분은 충전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핸드폰도 잘 충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루 시작하는데 20, 30대 가지고 하루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끊기죠. 전원 꺼지죠. 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전화해.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곤란하겠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의 시작을 만땅으로, 누구로? 하나님으로 만땅으로. 거기에 절대 너 것이 섞이면 안 돼. 너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야. 맞잖아요. 네가 노력해서 생명이 1초라도 연장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맞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확인받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하루를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절기가 1년의 세절기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세절기의 개념도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하루 1년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오순절 매출 감사절 뭐예요? 너의 과정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작을 제대로 했어요. 그럼 분명히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과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인가? 그거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 인생들 많잖아요. 뭐 때문에? 이미 내 마음밭에 뭐가 심겨져서? 다른 것이 심겨져서. 그러니까 그거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밭에 너가 살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심길 수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역청으로 그렇죠? 다 차단시키면서 너의 마음을 온전히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네가 과연 그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 결론이잖아요. 과정에서 확인받아야 될 것은 과연 나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진짜 나의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는 맺어야 되잖아요, 사실. 열매 없이 인생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헛산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수장절 첫 열매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열매 주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남는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라고 했죠. 왜 저장하는데요? 왜 저장하는데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후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과연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후대를 위한 후대가 정말 먹고 자라날 그렇죠? 후대에게 줄 그 열매를 너는 남겨놨어 너의 인생 속에서 너만을 위해 너만 먹고 잘 살 너만을 위한 열매만 딱 만들어 그거 없어지면 끝. 남들은 알게 뭐야?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후대를 위한 시간과 후대를 위한 경제와
딱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 만한 돈? 아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써야 될 그 돈들과 시간과 열심과 중심과 그 시스템, 그거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에 너 저장할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확인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세 가지 확인하시는데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될 거를 준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 안 하실 거를 실컷 준비했다가 하나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게 가인의 예배잖아요. 하나님 저 농사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확인 안 하시는 건 애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꼭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준비도 안 하고 완전 청개구리죠. 다른 씨가 심겨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밭에 가장 먼저 심겨져야 될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되도록? 지켜지도록 새겨질 때까지. 그렇죠? 새겨지면은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체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결론을 보시면은 나의 인생에서 확인받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작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과정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끝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시작에서 확인받아야 할 것은 하나죠. 내가 빠져나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 확인받아요.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난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구나. 맞잖아요. 그걸 확인받지 않고 만약 하루 시작하면 또 세상의 노예로. 맞잖아요. 세상에 끌려간다니까요. 난 분명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빠져나와서 난 자유인이야. 난 해방된 자야.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갈 필요 없어. 이거 확인받고 하루 시작하셔야죠. 유월절, 무교절. 맞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 안 하니까 된통 당하잖아요. 하루가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진짜 이 세절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저는 이 세절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붙잡고 하루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정말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붙잡고 제 마음밭에 계속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의 씨가 심기도록 그렇죠?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이 고백을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 안에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저에게 주신 기도를 제가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놀라운 거는 그 기도가 시작돼서 이제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밭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깨끗한 상태가 돼요. 진짜 깨끗한 상태가 돼요. 오늘 하루에 어떤 염려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씨가 심겨지질 못해요. 실제 깨끗한 상태가 역청으로 확실하게 칠해버리는 그렇죠. 그 시간이 아침에 있게 되니까 차단시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청으로 바르고 배를 물에 띄워요. 안 가라앉잖아요. 똑같은 개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6번째 복이에요. 8복 중에서 6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 마음이라고 했잖아. 마음밭이 청결해 깨끗해요. 말씀의 씨가 그렇죠?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가 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도록 깨끗한 상태가 돼요. 이게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진짜 볼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인가요? 아니거든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저 칸막이. 그 칸막이가 벗겨져야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칸막이가 벗겨져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칸막이 벗기냐 이거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과정에서 확인받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또 우리의 끝, 인생의 끝에서 확인받아야 할 것은 내가 저장할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내가 과연 준비를 했는가 이거예요. 남겨줄 게 있는가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후대가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진짜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그들을 위한 시간과 경제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 스탠바이 된 상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 절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세 절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재편집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이 세 절기의 의미가 심겨지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